프린트물 두 번째 볼게요.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27절부터 봅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온전한 자녀 되게 하심이죠.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29절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함과 같이 하나니. 30절에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오늘 예수사랑계시 동행 이야기 목요성경학교 108번째 성령이 교회들이에요. 원래는요. 근데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이제 단수로 제가 해놨죠. 이제 오늘은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를 중심으로 하는데 그 7교회를 나누지 않았어요. 그 7교회를 한 교회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편집을 제가 그렇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카페에 들어오시면 제가 원고를 하루 전날 항상 올려놓는데 오늘 요 내용은 원래 사실은 두 번째 제가 편집해서 올린 거라 먼저 다운받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나중에 다운받으셔서 보시고 항상 실시간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은 정말 말씀 성경이 그냥 들었던 주입식으로 교리적으로 들었던 걸 이제 벗어나셔서 정말 성경의 기록이 그런가 하여 그 말씀대로 전하는가 하여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그리고 확인되어지면 이 뭐 설교를 듣든 뭐가 듣든 간에 이게 전달하는 제가 이제 전달해 드리는 것들을 듣고 확인하시면 그대로 살아야지를 생각하고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보더라도 살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자녀인 나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셨는지 그것에 우리가 그렇게 살기로 마음을 갖고 듣고 살기로 결단하고 말씀도 봐야 돼요. 중심이 이제 사실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근데 교회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십자가 밑에 무슨 교회라는 이름 아래 예배당이라는 장소 안에 이렇게 사람이 모여 있는 이 자체가 교회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들이 실제로 영적인 관계로 오늘 부부 관계라고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친히 아버지를 떠나서 교회된 우리, 각자 교회된 우리와 아내와 남편의 관계로 친밀하게 사랑의 관계로 붙어있는 관계가 각 지체가 될 수 있도록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하나가 될 수 있는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로 연결되어져서 친밀한 관계로 그래서 내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통제되어지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관계로서 내가 양육되어지는 것이 아니면 그건 교회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뭐 언니 오빠하고 뭐 친구하고 별짓을 다 해도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그건 교회라고 말할 수 없어요. 각자가 다 예수님께 사랑하는 관계로 돼서 결론은 정말 교회는 항상 사람들이 모였지만 항상 다 성도들도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고 목사도 성도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연결되어서 그들이 다 예수님께로부터 말미암아 가르침을 받고 양육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람으로 양육되어지고 성장되어지는 거죠. 그게 창세전에 우리를 향한 계획이잖아요. 에베소서 지난주에 이어서 제가 하는 것들이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예수님으로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친밀해지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사귐이 있는 것이에요. 자, 다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는 24절이죠.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26절에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래서 서로 비교하거나 경쟁하거나 상급을 위해서 싸우거나 이건 아예 그런 것이 없어요.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귀히 여기고 서로를 존중하는 거예요. 오른팔이 없으면 왼팔이 힘들고요. 다리가 없으면 또 그렇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예, 같은 영광을 받는 거죠. 같은 영광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신분의 차별이 없어야 되고요. 어떤 인종의 차별이 없어야 되고요. 전혀 다른 차별이 없어야 돼요. 출신의 차별이 없어야 돼요. 오직 누구로만 통일이 돼야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으로만. 그러니까 뭐 실업인은 실업인끼리, 뭐 선생님들끼리 막 이렇게 끼리끼리 모아놓는 게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걸로 하나 되는 것 같지만, 공통점이 있는 것 같지만, 그건 사람끼리의 공통점이에요. 예, 누구로 공통점이 돼야 돼요? 예수님으로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서로 바라보고 예수님으로 하나 되어져야, 그래 거기에 분쟁이 없어요. 예, 아니 사장하고 직원하고 같은 교회 다니면 가치관이 틀리잖아요. 경영자의 마인드와 직원의 종업원의 마인드는 같을 수가 없어요. 벌써 보는 게 틀린데요. 교회를 딱 봐도 벌써 보는 시각들이 틀려요. 그러니까 서로 이게 될 수 없는 거죠. 누구로는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으로, 서로 예수님으로, 그렇지. 예수님 얘기만,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래야만 이게 일치가 되는 거죠. 인종의 어떤 차별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웃사랑의 가장 기본이 뭐냐면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예. 기본이 이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뭘 하지 말라? 야고보서에 보면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별 자체, 차별하면서 아무리 그 사람한테 뭐 선을 베풀고 마음속에 벌써 차별을 하면서 나는 너보다 나아, 내가 불쌍하게 동정하는 거야, 그래서 뭐 돈을 주고 뭘 주고 아무리 줘봤자 그건 벌써 불법이에요. 그 자체부터 벌써 불법인 거예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되어져 있고, 종로로 타라 그랬고, 서로를 높여주라 그랬고, 서로에게라고 분명히 계속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결론은 무엇 때문이다?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다. 그게 머리의 주인이 예수님이고, 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어느 누구 하나 귀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되어져요. 다시 제가 요거를 지금 설명하는 이유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7교회를 하나로 지금 통일하기 위해서 일단 이 전제 하에 이거를 가지고 이제 이 교회론을 가지고 7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분이 교회 머리요, 그분과 연결되어서 어떤 것들을 원하시는 건지를 보게 하려고 제가 하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하나 더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4장입니다. 예.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볼게요. 에베소 4장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교세를 확장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예수님과 영적인 관계의 교회를 제대로, 교회가 뭔지를 제대로 알아야지 사람이 모였다고 그게 다 교회가 아니라니까. 예수님과 연결되어져 있지 않으면 그건 이런 일들을 이룰 수가 없어요. 자,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교회는 무엇과 무엇으로 통일되냐를 보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고 예수님으로 통일되어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역할이에요.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 교회예요. 일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실제로 다 예수님과 연결되어져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전달하고 전하는 사람은 그 예수님을 전하는 거고, 예수님의 뜻과 생각과 예수님을 중미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대신 전달하는 거예요. 그냥 스피커처럼. 그래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에요. 교회는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자녀다워지는 것이에요. 무슨 일을, 대단한 일을 했느냐 많이 했느냐 그런 걸 보는 게, 얼마나 너는 나 닮았느냐는 거죠. 얼마나 네가 나만 목적하냐는 거죠. 얼마나 네가 나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이죠. 근데 이 내용이 7교회를 쭉 보면서 7교회 어떤 교회는 어떤 부분은 잘했다 그러고 어떤 부분 그러나 이건 잘못됐다 그러고 이게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뒤에 편집이 안 했죠? 예수님의 교회가 행해야 될 것은 있어요. 그 행해야 되는 게 있고 행하지 말아야 될 것이 7교회는 분리가 되어져 있어요. 근데 행해야 될 것을 뭘 말씀하셨고 행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보면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여기만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들, 그건 대표성이니까 대표성. 그 시대에 있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지만 지금도 그 교회의 틀에서 벗어나지는 않아요. 똑같아요. 그 형태라는 어떤 부분들이. 자, 이는 왜 교회로서 예수님께 붙어 있게 하시고, 직분을 주어서 그것을 예수님께 붙어 있게 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하면, 목적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는 것이고, 왜 그래야 되냐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어디에 빠지지 않아요? 미혹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뒤에 이제 7교회를 보다 보면 계속 공통적으로 나온 게 뭐냐면, 거짓 선지자, 사단의 미혹, 계속 그런 것들을 계속 얘기해 나가요. 그걸 잘 속지 않았다는 얘기가 나오고 계속 그런 얘기가 나와요. 예. 이런 각도에서 같이 연결해서 봐야 돼요. 지금 이 부분들이. 예. 그래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렵니다. 15절에 그거를 다시 설명한 거예요. 사도요, 교사요, 뭐 이렇게 된 것을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장성한 자에게 분량이 되는 것을 구체적으로 15절에 오직 뭐 안에서 붙어 있는데 어떤 관계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붙어 있는 것을 얘기해요. 예. 자,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다. 어디의 머리요? 교회의 머리라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목사를 바라봐갖고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닮을 방법도 없고 만날 방법이 없어요. 다 예수님 바라보게 해야 돼요. 혹시 성도들이 뭔가 좀 착착해가지고 저를 바라보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숨거나 예수님을 향하여 토스를 해드려야 돼요. 이런 게 안 되면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돼야 되는 거죠. 자, 16절에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아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님이 교회를 주관하세요. 연결되어서요. 예,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각자 지체의 역할대로, 믿음의 분량대로예요. 너는 잘하고 너는 이런 비교할 게 없어요. 예, 돼요. 그 몸을, 예수님의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는 이제부터는 너희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예수님께서 다 각처에서 불러 모아서 예수님의 지체가 되게 하고 예수님의 몸의 한 지체의 분량으로 불러준 사람들은 이제는 옛사람의 옛날 마귀의 종로를 타며 이방인처럼 살던 예수님의 한 교회의 자녀가 아닌 그렇게 살던 삶의 형태를 다 어떻게 해야 된다? 벗어나야 된다. 다 버려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 예수님께 붙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돼서 예수 몸에 연결되어서 각 마디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연결되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자라게 되는데 그 자라게 되는 구체적인 방법이 20절에 나와 있어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느니라. 진리가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진리가 있어요. 예. 사람은 아무리 대단해도 그 안에 진리가 없어요. 예수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전달하는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의 것을 전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대로.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시선을 떼면 안 돼요. 예수님이 하라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냥. 교리를 전파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사상을 전파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따르게 하면 안 돼요. 어그러진 말을 하면 안 돼요. 1.1핵이라도 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하게 하는 것을. 그러니까 사람을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되죠. 오직 예수님만 더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요. 예. 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으면 그러니까 예수님께 연결되어서 예수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잖아요. 목사가 아닌 예수님이 하라는 걸 제대로 전달해서 그들이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으면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으면 이 열매가 무엇이 나타나나를 보세요.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으면 어떤 열매가 나타나면 너희는 뭐를 버려요? 마귀의 종로를 타던 옛사람의 욕심, 정욕, 미혹거리가 될 수 있는 것을 다 버리게 된다는. 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어떻게 해요? 이게 벗어져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건 그걸 벗어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만 목적하고 예수님만 사랑하며 가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 것이 싫어지는 거죠.
뭘 예수님 주세 기도 주여 해서 주세요. 그래서 세상에 속한 뭔가를 좀 더 채워주시고 더 많이 갖게 해주시고 창고 늘 다 버려가지고 더 크게 짓고 여기에 더 쌓아놓고 이제 좀 살아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이런 게. 그 옛날 마귀의 종로로 탈 때 있었던 습관이거든요.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내 마음의 욕심을 따라 내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마귀의 종로로 탈 때 살았던 그 모습이 이제는 다 벗어나서 예수님의 몸에 붙어 있도록 지금 아파 너무 세게 쳤어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묶어서 접붙임해 놨는데 뭐가 흘러가야 되겠냐는 거죠. 지금 그 얘기예요. 어렵지 않아요. 옛사람 벗어버리고 오직 뭐가 새로워져요? 마음의 자세가 틀려져요. 이제는 종교심이 아니에요. 그건 어린아이일 때예요. 다른 예수님을 목적 삼을 때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 수단 삼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목적인 마음이 달라져요. 마음이.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틀려져요. 교회를 향해서 예배당을 향하여 나와서 예배하려고 나오는 마음의 자세가 틀려지는 거예요. 목사 때문에도 아니고 어떤 일 때문에도 아니고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나오는 것이죠. 지체들과 함께 잠깐이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얼굴 보는 것이 좋아서 이렇게. 예. 아시겠어요? 이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옛날 예수님 만나기 전과 또 예수님과 동행하기 전과 또 동행하면서도 계속 날마다 새로워져 가는데 마음의 상태가 새로워져 가는 거죠. 예. 그것이 초점을 둬야 돼요. 누구를 따라? 예수님을 따라 의와 예수님의 의를 따르고요.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어떤 사람이 되나?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 완전히 새 사람, 완전히 리모델링이 아니라 그랬어요. 리모델링이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 옛사람이가 싹 허물어버리고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님의 자녀다운 사람. 교회는 이걸 하는 거예요. 교회 머리요 붙어 있으면 예수님께로부터 연결되어서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옛사람의 모든 행위에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나만 사랑하는 걸로 그래서 사랑의 열매를 맺히는 것이죠. 서로 밑에 잠깐 보면 그렇게 된 사람들은 그런즉 거짓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며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지체끼리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거짓말하고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진리인데요. 속이는 게 없는 거예요. 등쳐먹는 게 없는 거예요. 맞죠? 그냥 써놨죠? 참된 것을 말해 거짓이 없어지는 거예요. 속이지 않는 거예요. 예. 서로가 지체가 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뭐 지체끼리 좀 싸울 수도 있겠죠. 분쟁이 있거나 속았다는 거죠. 마귀에게 더 이상 틈을 주지 말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의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이 있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 좋은 얘기 해주라는 거예요. 좋은 얘기.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얘기예요. 사탕 발림해 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죄 져갖고 잘못돼가고 있는데도 잘해 그래 계속 져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사랑의 권면이죠. 서로 그렇게 해주라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3장에 예수님에게서 마음 떨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그러면 보면 더러운 말 하지 말고 지체끼리에 대한 얘기예요. 지금 이거요. 붙어 있음으로 나오는 게.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서로 그래서 은혜를 끼치는 거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은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한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은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를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뭐하라? 행하라. 그 장소가 지금 그 관계가 바로 교회된 곳에 진짜 실제로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그 모든 것들이요. 먼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열매가 이웃에게까지 이 계명이 완성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이 교회. 자, 근데 보세요. 이제 요한계시록에 요한계시록 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넘어가 봅니다. 그렇게 하려고 했던 요한계시록의 7 교회에 대해서
1장 9절을 볼게요. 1장 9절이요. 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있어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우디아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이게 누구의 음성일까요? 성령의 음성일까요? 예수님의 음성일까요?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성령을 통하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 히브리서 3장을 잠깐 보세요. 히브리서 3장. 그렇게 손 해놓고요. 그렇게 해놓고, 예, 히브리서 3장. 히브리서 3장, 예. 7절 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이루신 바와 같이 성령이 말씀하세요. 예, 뭐라고 가르쳐 주시냐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누구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전달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해 주시는 거예요. 예. 그게 성령에 대해서도 좀 다 준비되었는데 다음에 이제 할게요. 어찌 되었던. 예. 그러면서 자, 12절 몸을 돌이켜 여기 요한계시록 1장 12절이에요.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로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예수님이에요. 현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은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쭉 나오죠. 예, 쭉 나오고 예, 쭉 나와요. 예, 20절 봅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예. 그러니까 교회를 붙들고 교회를 주관하는 게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에요. 거기에 보면 사자가 있는데 종이겠죠. 예, 아까 목사의 사도에 쭉 나와져 직분을 종으로서 예수님의 일을 전달할 수 있도록 전달하는 자를 세웠겠죠. 예, 그것을 지금 얘기해요. 그러면서 제일 첫 번째는 에베소 교회인데, 자, 제가 이 말씀 원고죠. 설교 원고를 제가 편집해 놓은 건데, 자, 먼저 7교회를 통합해 놓고 한 교회처럼 해놨어요. 7교회를 분리시키지 말고 한 교회처럼. 교회 머리 예수님이고 한 교회를 향하는 것처럼 해놨어요. 근데 예수님이 교회에 행해야 될 것을 먼저 하는 것부터 해놓을게요. 그래서 맨 처음에 에베소 교회에 먼저 해놨죠. 에베소 교회 이제 혹시 헷갈리실까 봐. 자,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3절에 또 내가 참고 누구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자, 예수님의 교회에서 예수님께 붙어있는 교회는 일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무엇을 분별하는 거예요? 미혹이요. 교회 안에 거짓 교사나 예수님, 내가 그리스도라부터 시작해갖고 예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것을 이 영적인 분별함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사실은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이 게으르지 않나라는 건 그냥 단순히 교회 봉사 충성 그 게으름이 아니에요. 실제로는 예수님의 자녀답게 양육되어 뒤에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것들이에요. 예수님의 자녀답게 지금 아까 교회 얘기했죠. 붙어 있어서 누구 닮는 거라고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을 닮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결되어서요. 사랑하는 관계로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뭐를 알게 돼요? 눈을 뜨게 돼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인지 저게 교회 안에 있는 일이라니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가 있다니까요. 사이비는 아예 진짜 사이비고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고 사람이 자기가 교주라고 하는 건 다 사입이에요, 사실은. 성경을 가지고 얘기해도. 근데 성경에서 거짓 선지자나 거짓 교사는 교회 안에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요한일서 4장에는 구체적으로 뭐라 그랬냐면 거기서 나갔는데 예수님이 원하는 얘기를 하지 않고 사랑하라는 얘기를 하지 않는 자들이 진리형과 미혹행을 거기서 구별을 된다고 돼 있다고요. 뭐 예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예.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교회에서 행해야 될 건
다른 데 신경 쓰는 게 아니에요. 거짓말인지 안 하는지, 거짓인 건지 아닌지, 예수님의 말씀을 이용해가지고 거짓된 말을 하는지,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있는지, 거짓 역사를 하고 있는지, 거짓 사도의 역사가 있는지, 이거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누구요? 누구 이름? 예수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견디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목적하고 세상이 아니에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만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예. 교회는 그거 하는 거예요. 예. 5절에 볼게요. 예. 그러므로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자. 여기서 촛대는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를 없애버린대요. 자, 에베소 교회에 대한 거긴 하지만, 자, 에베소 교회에 대한 건 하지만 예수님의 교회에서 행해야 될 게 있는데 뭘 행하라는 거예요? 무슨 사랑? 첫사랑 잊어버린 거 찾으라는 거예요. 사랑에 집중하는 거예요. 예, 지금 그 얘기예요, 사실은. 예, 자, 그럼 첫사랑에 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회개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회개라는 게 예수님과 사랑의 목적으로, 사랑의 관계로 예수님 나에게 주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예수님을 수단 삼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이 방향을 틀으라는 거죠. 예수님 자체를 사랑할 목적으로 나가야 돼.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붙어요. 부부 관계로 붙어졌으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신부 삼기 위해서 친히 자기 몸을 버려서, 못 박아서 자기 아내를 핏값을 주고 산 거잖아요. 이게 교회라고 돼 있잖아요. 아까 읽어드린 것처럼. 그런 진실하고 깨끗한 사랑의 관계, 사랑으로 오셨으니 사도 바울이 뭐 한다 그랬죠? 중매하는데 어떻게 중매? 정결한 처녀로 누구만? 신랑 대신 예수님만 사랑하게 하는 것이다. 그 안에서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예수님만 목적해 가야 되는데 뭘 잃어버렸다? 예, 일 때문에, 봉사 때문에, 뭐 사역 때문에 뭘 열심히는 뭘 한다고 하는데 정작 중요한 뭘 잊어버려요? 사랑, 그 예수님을 만났던 그 예수님의 사랑의 관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너희는 빨리 돌이켜라. 그럼 그게 회개예요.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게 회개라니까요. 회개를 잘못 가르치니까. 지금 그 얘기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죠. 안 그러면 뭐가 된다? 뭘 없애버리겠다? 교회 자체를 없애버리겠다. 이건 여기밖에 없어요. 교회를 없애겠다라는 거. 이 장면밖에 없어요. 예.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라우디에게 순서대로 안 했어요. 자, 19절에 보세요. 자, 예수님의 교회에 행해야 될 것입니다. 무릇 편집한 걸 알았어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뭐하여?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예. 사랑하는 자 어떤 자요? 예수님의 자녀들이요. 이 교회는 아까 예수님의 온전한 자식으로 우리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장성한 분량의 예수님 닮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연결되면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교회는, 예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 안에서라고 했잖아요. 사랑 안에서 세워간다 그랬죠. 뭘 세워가는 거예요? 그거요. 지금 보세요. 예. 책망하고 징계하고 훈련하고 양육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뭘 내라? 열심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양육되어지는데, 예수님의 자녀다워지는데 열심을 다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사랑하는 곳에.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의 목적이 그거라니까요. 일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종교적인 것들이 아니라니까요. 실제로 예수님과 영적인 관계에, 사랑의 관계가 붙어있는 것이, 그러면 붙어있기만 하면 철로 과실을 맺는다고 돼 있잖아요. 이게 지금 안 돼 있다니까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만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나 있걸랑 어떻게 하라? 빨리 돌이키라. 또 거기 또 나올 거예요 아마. 자, 열심을 내라. 또 뭐 하라? 회개하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무관심한 태도를 버리고, 무슨 일에 열심을 내라? 하나님 일에 열정을 보이지 않는다면 나는 너를 벌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일이 뭘까요? 아까 위에 사랑하는 자를 훈련하고 양육하고 징계하고, 지금 위에 그 얘기예요. 지금 같은 그 한 구절이에요. 그게 교회를 세우신 목적과 의도대로 가라는 거죠. 나 예수님 진리 안에서 예수님 닮아가는 것에 열심을 내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빨리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누구의 열심으로 했어요? 고린도후서 11장이요? 누구의 열심? 내 열심,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내놓으니 뭐 한다고요?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뭐 하는 거? 예, 예수님의 신부대로 그렇게 해주는 거.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을 내라는 소리죠. 예, 예. 하나님의 일에 열성을 보이지 않는다면 나는 너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뭔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일 그러면 또 뭐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니까. 기도 많이 하고 뭐 성경 많이 보고 전도 많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건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그 사두개인 바리새인과 율법 그 사람들 못 쫓아가요 우리가. 그 열심은 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은. 교회론적으로 이걸 보란 말이에요. 그 교회가 뭘 요구하는 건지를. 예, 자 20절에 자 같은 거에 라오디아 교회에 같이 붙어서 연결된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자녀답게 양육하고 징계하고 훈련하고 또 그래서 무관심한 태도로 하지 말고 예수님이 원하는 뜻을 따라 잘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20절이에요.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뭐 하리라? 먹으리라. 예수님이 뭐 하자는 거죠? 양육하신다는,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먹고 마시면서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징계하기도 하고, 예? 예. 말씀으로 가르친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이렇게 하면서 뭐 아들하고 어디 목욕탕을 가든지 아니면 어디 뭐 여행을 갔는지 뭐 가가지고 얘기를 해주잖아요.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고 요즘 어때? 공부하는 거 힘들지? 그만할 때는 다 그러는 거야. 그리고 이건 이러는 거고 말이야. 다 이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자상하게.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에 예수님과 동행한다라는 건 자꾸 뭐 어떤 신비한 체험을 자꾸 하고 뭐 쇼킹한 어떤 일과 사건 일이라고 제발 그런 데 초점 맞추지 마세요. 아주 정말 육신의 부모가 자식을 양육하는 것처럼 진짜로. 예. 수아가 어떤 때 말 안 듣고 그럴 때는 어떤 때는 때리잖아요. 그죠? 먼지 맞게 야단치고 그러나서 또 이렇게 부르죠. 불러갖고 아빠가 말이야 수아야. 그냥 너 미워서 그런 거 아니야. 부터 시작해갖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야 너는 저 오빠가 돼가지고 동생들인데 이렇게 했으면 참 좋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우리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꼭 예배당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누누이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떤 곳에 항상 함께 먹고 마시면서 뭐 하시려고요? 예수님의 자녀답게. 그래서 예수님의 생각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르치시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걸. 근데 조용히 예수님께 그 음성을 들으려고 그래야 되는데 조용하게 그런 시간을 주면 딴 생각하고 따분하다 그러고 심심하다 그러고 목적을 모르니까. 또 바쁜 가운데 있으면 바쁜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또 뭔가 하실 말씀이 있는데 바쁘면 또 바쁘다고 또 뭐라 그러고. 그러니까 초점이 예수님의 의도를 모르니까 항상 내 중심이야, 내 중심. 예. 부모는 다른 의도를 갖고 있는데. 교회는 그런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와 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자녀답게 양육하고 훈련하고 징계. 그래서 너희는 내가 너희들을 양육하고 하기 위해 그것에 열심을 내라는 거죠. 예. 내 음성에 귀 기울이고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의도대로 거기에 있으라는 건데 그냥 다른 것을 자꾸 향해 나가니까. 일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뭐 자꾸 사명을 얘기하니까. 근데 여기는 희한하게 일곱 교회는 그런 얘기가 거의 없어요. 여기 교회로는 다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알고 보면. 자, 예. 자, 요한복음 6장 54절을 잠깐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6장 54절. 자, 예수 먹고 마시고 일상을 함께 하는데 뭘 어떻게 먹고 마시게 하시려면 하면 예. 6장 54절. 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맞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갖고 먹고 마시는 게 예수님의 살갑. 근데 구체적으로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누구로 말미암아 살아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누구로 말미암아 살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을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음식 먹고 마시는 거 예수님 뭐 소세지를 좋아하겠어요? 핫도그를 좋아하겠어요? 영이신데 사실은. 예. 나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 그것이 내 안에 있고 내가 또한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의 내 안에 있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예수님의 생각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이해가십니까? 예. 자, 그리고 이어서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호자의, 그러니까 이긴다는 건 뭘 이겨요?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미혹을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온전하게 마귀를 따라가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온전히 예수님을 따라가 양의 무리에 속해서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서 하늘나라 상속자가 되어서 이 말이죠. 자, 예. 그래서 예수님이 자, 라오디아 교회 19절부터 보면, 자, 예수님을 사생아가 아니라 예수님의 자녀, 사랑하는 그 자녀들을 양육하고 훈련해가지고 어디 하늘나라 상속자 될 수 있도록 이끄셔서 결론은 어디에 앉게 하시는 거죠?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예. 최종적으로 어디에 앉게 하는 거예요? 하늘나라 상속자로. 예수님과 함께 한 상에 밥 먹게 되는 거. 교회는 이거라니까요. 미혹을 이기게 하는 거라니까요. 예수님의 자녀답게 양육해서 흠이 없는 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 온전한 자식, 죄를 이기고 미혹을 이기고 경건한 자손. 제가 계속 시리즈로 말씀드렸잖아요. 주일날도요. 이게 다 연결이 돼야 돼요. 말씀이. 교회는 어디에 가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아니요. 지금 신약성경에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그 교회론이 결론은 이게 똑같잖아요. 다 지금 그 교회가 제가 아까 설명한 것처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예. 예수님에게서 행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교회, 진짜 교회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것에서 행해져야 될 것은 얼마나 예수님 자녀 다워진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목적하며 가냐는 거죠. 훈련과 양육을 통해서 예, 어떤 때는 채찍도 있겠죠. 어떤 때는 징계도 그거를 사생아로 취급하지 않고 예수님의 친아들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훈련하고 양육해요. 나중에 최종적으로 뭐 하게 하려고요? 예수님의 어디에 참여하도록 거룩하심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히브리서 12장에. 똑같아요. 지금 여기도. 결론은. 그게 이기는 자예요.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의 보좌 우편에 함께 한 가족으로 상속자로 한 상에서 예수님이 그런 것처럼 그 예수님을 따라가다가면 예수님과 옆에 한 자리에 같이 앉는 거죠. 이게 상이에요. 다른 상을 얘기하지 마세요. 그럼 비교할 게 아닌 거예요. 둥그렇게 앉아 뭘 비교를 해요? 근데 너는 뭐 어떤 상 받고 너는 이럴 필요가 없다니까요. 개념 자체가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생각하느냐 아버지의 자녀의 관계로 생각하느냐에 따라 성경은 확 갈려요. 이게 해석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가 무슨 자식들을 비교해가지고 평가해가지고 무슨 상 주고 말고 종도 아닌데. 예. 자, 서머나 교회 얘기죠. 이거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 여기서 내가 부유한 자라는 건 하늘에 속한 자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서는 네가 곤고하고 가난하고 궁핍하고 이 말이에요. 예. 그렇지만 하늘의 부유함을 가졌다니. 그 뜻이에요. 이게 저기 현대 성경으로 보시면. 예. 자.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어디에 뭐다? 사탄의 회당이라. 그러니까 같은 교회 안에서 유대인이라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 아버지를 섬긴다. 자기 조상이 아브라함이다. 하는데 사실은 사탄의 회야. 그래서 끊임없이 온전히 예수님만 믿으려고 하는 자들을 향하여 핍박하고 뭐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또 뭐예요? 또 미혹을 이기는 거예요. 사탄의 무리에 대한 사탄의 어떤 것들에 대한 것들을 견디고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핍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환난도 있는 거예요. 핍박도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우리는 뭐 그런 건 없지만 이제 교회를 얘기할 때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떨어져 나가지 않는 거예요. 많은 흔들림이 있겠죠. 많은 곤고함이 있겠죠. 일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교회는. 이런 영적인 것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하늘에서 너 이 땅에서 좀 핍박받기도 하고 이 땅에서 좀 가난해 보이고 궁핍해 보이고 좀 뭐 그렇지만 너희는 실상은 뭐다? 하늘의 것으로 가득 차 있다. 하늘의 백성이다. 하늘나라 상속자다. 하늘나라 시민권이다. 이거는. 근데 너희를 괴롭히고 너희를 힘들게 하고 너희를 하는 것들은 알고 보면 같은 형제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뭐다?
그건 사탄의 무리에서 지금 예, 염소짓을 하는 것들이다 이런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누구 바라보는 거예요? 염소 바라봐요? 예수님 바라봐요? 예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없어서 얼마나 일단은 좋아요. 예. 자, 10절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는 게 뭘까요? 끝까지 누구만 사랑하라. 예수님만 사랑하라. 자, 야고보서를 보면 돼요. 그 뒤에 제가 네. 자, 야고보서 한번 볼게요. 환란이 있어도 공고가 있어도 뭐 어떤 핍박이 와도 예. 지금 뭐 대한민국엔 그런 게 현재는 없겠지만 예. 야고보서 1장을 볼게요. 야고보서 1장. 예. 자. 시험 1장 12절이에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뭐 하는 자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뭘 줘요? 생명의 관. 자, 근데 지금 보세요. 지금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거 서머나 교회에 대한 거지만 예수님의 교회 안에서 행해져야 될 것들이 자, 몇 사람을 옥에 던져 뭘 받게 해요? 시험을 받게 하리니 이렇게 나와 있죠. 꼭 옥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시험거리는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요. 성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서요. 자, 하리니 자,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아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가 아까 여기 야고보서에는 뭐로 돼 있어요? 뭘 사랑하라? 예, 끝까지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뭘 줘요? 관은 똑같은 관이네요. 틀려요,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생명의 관, 영생을 주노라요. 하늘나라 상속, 이게 상해예요, 이게. 이 자체가 상해예요. 아니, 영생을 할지 못할지도 모르고 예수님께 하늘나라 마귀에게 미혹되어가지고 마귀를 쫓아가게 될지도 알지 못하는데 어디서 그 대단한 상을 준다는, 상을 바라보고 가라는 이 얘기를 도대체 어떻게 자신 있게 하는 거예요? 거기 지금 갈지 안 갈지도 모르는데. 예?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수님만 붙들고 가도 지금 거기까지 예? 미혹을 이겨가지고 가야 되는데 미혹은 생각도 안 하고 미혹이라고 생각하나 보죠? 미혹시? 미혹이에요, 미혹. 왜 더 있어요, 이게. 그거를 생각 안 하고 뭘 생각한다고요? 헬렐레 하고 상 받을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죽도록 예수님 끝까지 목숨을 다해 뭘 사랑해야 돼요? 시험 가운데서도 예수님만이에요. 중인다 만다 뭐 그 관계 없어. 아, 죽여도 관계 없고 살려도 관계 없고 돈을 1,000억을 준다 해도 온 천하를 준다도 전혀 그거와 관계 없어. 오직 누구만이에요? 그냥 예수님 한 분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붙들고 가면 되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함으로 그냥 가면 그냥 생명의 관이 와지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그냥 와지는 거지. 그러니까 주는 게 아니라 미혹을 이기게 되니까 안 속으니까 그냥 당연히 줄 걸로 돼 있는 건데 안 속으니까 그냥 와지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지금 이게. 뭘 하면 준다라고 자꾸 착각하지 말고. 이건 예비되어져 있었던 거 아니에요? 창세전부터? 그래, 안 그래요? 읽어드렸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창세전에서 예수님의 자녀들 우리를 받아들일 때부터 하늘나라를 준비해놨다니까. 여기서 잘 훈련받고 잘 양육받고 네가 잘 그 과정을 맡기면 내 회사 물려줄게. 이렇게 하고 지금 잘 유학만 마치고 와라. 박사학위 따오고 라이센스 따오면 내가 기업을 줄게. 그냥 주기로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가갖고 마약하고 친구하고 놀고 이러다가 엉뚱한 짓 하면 뭐 안 되는 거죠. 그냥 속아서. 똑같은 거죠. 미혹당하면. 그러니까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로 보지 못하면 이건 종교적으로 보면 그냥 항상 두려운 거예요. 아, 저기서 떨어질까 봐. 아, 그거 못 받을까 봐. 자꾸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그게 아니에요. 당연한 것을. 그래서 예수님이 아들아 이거 이렇게 하면 속는 거고 그런 사람들은 다 그래. 그러니까 그러지 마라. 그러니까 자상하게 사랑으로 이렇게 해준 거 예, 그냥 따라가면 되는데 예, 그런 말씀에 지금 이 성경의 말씀이 속지 않도록 그대로만 가면 되는데 이게 이상하게 막 겁주고 위협하는 말씀이 돼버렸죠. 이게 예, 희한하게.
승리자.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예수님께고 충성하라는 뭐라고요? 예수님만 모아라. 환난 가운데서도 모아라. 예수님만 붙들어라. 예수님만 목적해라. 그 얘기를 이 충성을 왜 군인이 상사에게 군인이 나라에 이것으로 해석하냐고. 절대 원어가 그 뜻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충성이라는 단어는 하나도 그런 충성의 용어가 없어요. 사실은요. 신실하며 신실한 관계를 얘기해요. 예. 달란트 부여에서도 내가 뭐 했으니 지극히 작은 일에 뭐 했으니 충성했으니 그 뜻이 아니야. 주인의 마음에 합하였으니 이 뜻이란 말이에요. 그 충성이 신실함의 뜻이라니까요. 근데 종교적으로 생각하니까 다 엉뚱하게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거죠. 목사 말 안 들으면 우리 교회를 떠나면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부 엉뚱하게 위협하고 겁주는 걸로 하는 거죠. 충성해라. 교회에 충성해야 된다고. 사실은 예배당에 충성시키면서. 예. 버가모 교회, 예수님 교회 안에서 행해야 될 일을 얘기합니다. 환란이 와도 죽음의 기회가 와도 어떤 일이 와도 아니 여기도 그렇죠. 갑자기 어느 미친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여기 예를 들어서 뭐 총 하나 들고 와가지고 탁 하면서 이 교회지 예수님 안 믿는다 그래 막 그러면 이런 일이 나타날 수 있잖아요. 지금 태평성 되지만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요. 환경과 관계없어요. 조건과 관계없어요. 어떤 이유와 핑계 댈 거 없어요. 오직 누구면 돼요? 예수님이에요. 그리 아니하셔도 관계없어요. 예수님이 아니면 그냥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는 거예요. 그냥 끝까지 사랑함으로 가는 거예요. 이유 따질 필요 없어요. 이래야 돼요. 단순해야 돼요. 예수님 하나면. 그게 죽도록 충성이에요. 사실은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죠. 알고 보면. 예. 버가모 교회입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아야 돼. 이게 다른 교회인데 똑같은 얘기를 하죠. 그죠? 죽도록 충성이죠. 그죠? 순교를 당한 일이 생겼대요. 예. 너희들이 사는 그곳은 희한하게 그 지역은 어쨌든 간에 예. 사탄이 득세하는 그곳이었는데 끝까지 예수님을 향하여 죽임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대한 믿음을 끝까지 충성하죠. 사랑을 저버리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예수님과 붙어 있어서 떨어져 나가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관계가 변질되지 않는 거예요. 예. 자, 두아디아 교회 19절.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있는 여기서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있는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뭐냐 하면 구제하고 이웃에게 봉사하고 뭐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예. 그런 것 예, 칭찬하는 거. 근데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니에요. 예. 자. 24절 두아디라에 남아 있는 이 잘못된 가르침. 자, 여기 또 나오네요. 이세벨, 거짓 영. 교회에 거짓 영이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 가지고 잘못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예. 세상 사랑하게 만들고 돈 사랑하게 만들고 희한하게요. 예. 자, 이세벨의 가르침에 사탄의 미혹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더 바랄 것이 없도다. 25절.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 미혹과 사탄의 미혹을 안 받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따르지 않는 거예요. 정말 눈을 떠서 예수님만 목적하며 가는 거예요. 예수님만 얘기하는지 아니면 거짓 선지자인지 세상을 사랑하는지 여러분 이거 분별해서 종교적인 것에서는 벗어나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이거는. 예. 어떤 무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니까. 25절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뭐하라? 굳게 끝까지 믿음 지키라는 거예요. 미혹당하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만 붙들라는 거죠. 예. 사대교회입니다.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예수로 옷 입고 예수로 사는 자들이에요. 자, 몇 명이서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용고로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자, 미혹을 이기면 항상 어떻게 돼요? 세마포를 입는 거죠. 예수님과 먹고 마시고 예수님으로 살고 그죠? 예. 이게 한 교회로 해놓으니까 반복되는 게 생기잖아요. 그죠? 그 교회들마다. 한결같이 지금 교회에서 예수님의 교회에서 행해야 될 것들은 다 영적인 관계에 다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뭐 일을 열심히 해라 뭐 해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지키고 예수님만 목적하고 예수로 살고 거짓을 이기고 미혹을 이기고 다 거기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녀답게 양육되어지고 사랑을 회복하고
그것에서 돌이키고 다 그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한꺼번에 편집해 놓으니까 좀 틀리죠, 그죠? 이 7교회를 싹 따로따로 막 해놓으면 이게 여러분 제대로 의도를 알지 못하게 돼요, 사실은요. 예. 예수님이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한 교회처럼. 네. 내가 그 이름을 어디에 써요? 생명책에. 예.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결론은 어떻게 해요? 그냥 이 보좌 우편에 앉는 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예. 표현만 틀린 거예요. 생명책에 있다라는 건 그냥 예수님의 자식으로 미혹당하지 않고, 미혹당해서 예를 들어서 마귀 쫓아가면 호적에서 파지는 거지 어떡하겠어요. 근데 변질되지 않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끝까지 예수님으로 믿고 예수로 살고, 예, 그렇게 살아가면 생명책에 있고 그냥 끝까지 안식에 들어오는 거예요. 보좌 우편에 앉는 거예요. 천사들 앞에 아버지 앞에라잖아요. 예, 예수님의 아들이 또 왔습니다. 예. 선포하는 거죠. 미혹을 이기고 왔습니다. 나와 함께 맨날 먹고 마시고 나로 말미암아 살고 나 예수로 옷 입고 그렇게 사는 자가 이기고 여기 왔습니다. 호적에 있는 자식입니다. 그 말이에요. 보좌 우편 똑같은 말이에요.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예.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어떤 행위냐를 보세요. 행위대로 갚으리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무슨 행위냐면 누구 말을 지켜요? 누구의 말? 예수님의 말을 지키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죠. 예수님의 말을 지켜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은 끝까지 뭐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뭐 했다는 거예요?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 행위가요. 그 행위. 끝까지 예수님께 붙어 있었단 말이에요. 사랑의 열매를 맺고 그저 배반하지 않고 예수님만 목적하고 다 교회는 그거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지체의 관계니까 붙어 있기만 하면 되니까 자기 혼자 뭐 열매 맺어 보려고 가지가 뚝 떨어져 갖고 나와가지고 뭐 설치고 안 한다니까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뭐 할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돼 있어요.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을 떠나서 있으면 나중에 말라 비틀어져 갖고 어떻게 된다고요? 불살라 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그것을 가지고 끝까지 배반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에 순종해서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이 양육하시는 대로 말을 지켰다라는 건 예수님의 말에 순종했다는 거, 그 음성을 따라 순종해 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계명을 따라갔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 예수님만 목적하며 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관계에만 순종이 되니까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 놓치지 않았다라는 거죠. 같은 얘기죠. 예. 9절에 또 나와요.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도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교회마다요 이런 게 있어요. 계속 끊임없는 미혹이 오는 거죠. 근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오히려 그들을 우리 예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 사랑하는 것을 확증해 보이기 위해서 그들을 너희 발 앞에 무릎 꿇게 하게 할 때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건요. 자, 뒤로 넘겨보세요. 10절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제 교회는 다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예.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11절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오직 누구 예수님께 어떻게 하라고요? 강력하게 붙어 있으라고요. 사탄의 무리나 사탄의 회가 끊임없이 환란이든 공고이든 뭐 기타 아니면 뭐 선한 것이 아니 뭐 돈이든 물질이든 세상이든 기타 수 없는 것들을 가지고 어디요? 교회 밖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다요. 어디요? 교회 무리 안에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무리 안에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돼 있어요. 음부의 권세가 틈타긴 해요. 틈타긴 하는데 이기지 못하게 돼 있는 거죠. 예수님의 교회는. 이것과의 싸움이라니까요. 내가 어떤 목적이든 어떤 이유든 예수님께 제대로 붙어있는지 예수님께 붙어있게 하는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종교적인 것에서는 반드시 떨어져 나가야 돼요. 큰일 나요, 여러분. 더 예수님과 친밀해질 방법이 없어요.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에 예수님께 붙어 있고 사랑으로 관계되어 있으니 그렇게 하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면류관을 누가 빼앗아요? 누가요? 무슨 얘기예요? 누가 빼앗는다요? 마귀가 미혹해 갈 거니까 너 나를 굳건히 붙잡고 있어. 미혹당하지 마. 그 얘기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예? 그 후에 9절부터 연결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게 사탄의 해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교회마다 이것과의 싸움에 여러분. 그래서 미혹이란 단어, 양육, 아버지와의 자녀 관계, 양육, 미혹, 순종, 이 얘기를 그 관점에서 이 양육일지 이 얘기를 안 하면 그 방향으로 안 해주면 이거는 절대로 종교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이건 제대로 전하는 게 아니에요. 왜 미혹인지를 아셔야 돼요. 왜 미혹을 교회에 계속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미혹당하지 않아야 돼요. 교회는. 그것이 끊임없이 올 거예요. 오직 누구만이에요? 예수님만이에요. 거기에 내 지도자를 따라가다 거기서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여기서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교회 안에서 사람이 주목받아지고 그게 거짓 선지자잖아요. 거짓 교사잖아요. 예수님이 교회를 돌보게 하셨는데 그래서 이 전달하는 어떤 그 목회자라든지 어떤 교회를 돌보고 양들을 섬기고 양들을 돌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은사나 기타 이런 모든 것들을 주는 게 있겠죠. 자기 자랑하라고 줘요. 그거 잘 돌보는데 잘 섬기라는 걸로 준 거예요. 이 말씀 전하는 거 지금 전달하는 거 내가 말씀 전했죠. 대단하죠. 저가 이런 사람이 이르라고 주는 거예요. 알잖아요. 그런 게 있으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교회는 이게 오직 누구만이어야 돼요. 예수님만 항상이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강조하고 강조. 근데 잘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은근하게 막 예수님 전하는 것 같고 예수님 뭐 하는 것 같은데 결론은 큰일 나는 거예요. 그 미혹이 가장 조심해야 돼요. 예수님의 교회 안에서는. 이세벨 같은 거. 거짓 교사들. 다 계속 강조하고 강조하죠. 그죠? 그러니까 한 교회로 이렇게 엮어서 보니까 그죠? 강조하는 게 있죠. 예수님이. 그죠? 교회마다. 그것과의 그거. 예수님께 붙어있는 데서 떨어져 나가지 않는 거. 자, 그러면 예수님의 교회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 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뭘 버리면 안 돼요? 이제 사랑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항상 예수님의 교회에서는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놓친 것을 빨리 회복해야 돼요.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는 이것을 니고달라당이 니골라당. 에이 이름도 참. 뭐 니골라라는 그 일곱 집사 중에 한 사람을 얘기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근데 니골라당이라는 건 그냥 이렇게 방종하는 것들이.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받았으니까 그냥 우리 멋대로 좀 편해서 당연히 구원 받는 거 해서 아주 이용해서 세상의 쾌락에 빠지게 만들고 그 믿음 있는 척하면서 오히려 세상에 세속화시키는 것들이 방종하게 만드는 것이 니골라당이.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가 뭐냐면 권위주의예요. 이들은 평신도를 지배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니골라라는 뜻 자체가. 그래서 목회자를 똑같은 지체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평신도와 목회자를 구분해서 목회자들의 권위를 대단히 높이고 대접받고 하게 하는 그런 당을 얘기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 니고달라. 예수님이 정말 싫어한다고 얘기했어요. 미워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아까 지체 얘기했죠? 비교하는 것이 아니에요. 니골라라는 뜻 자체가 평신도를 지배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해서 장로들의 어떤 목회자들의 어떤 그런 게 구분해 가지고 막 권위를 두고 평신도 위에 군림하는 이런 당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봅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서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음행하게 돼. 이거 뭐 때문에 그랬죠? 이거 한 글자. 돈. 교회 이게 지금 이게 목회자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지도자였잖아요. 선지자였잖아요. 돈 사랑해가지고 너 그 예언 그렇게 좋은 예언하면 큰일 나. 예수님 책망하니까 그거를 안 했어요.
안 하는데 망하게 하는 방법을 알걸라. 그래가지고 그게 오히려 죄를 짓게 만들어 버리죠. 싹 해서. 무엇 때문에요? 돈 때문에. 교회는 지금 엄청나게 커지고 나니까 지금 다 이 문제에 쌓인 거 아니에요? 돈 문제에. 목회자나 장로의 자격에 보면 뭘 탐하지 마. 돈을 사랑하냐고 돈을 이득을 위해서. 이게 없잖아요. 그거 안 되잖아요. 그죠? 억지로 하면 안 되고 약물의 본이 돼야 되고 분명히 다 얘기 안 하는데 전혀 교회가 지금 그것에 휩싸여져 있어요. 미혹당한 거죠. 그러니까. 세속화되어진 거죠. 교회에서는 돈 큰일 나요. 돈 추구하면 안 돼요. 교회 조직이 너무 해서 자꾸 쌓여 있어도 안 돼요. 큰일 납니다. 목회자들이 더더군다나. 돈 문제 때문에 지금 소송 걸리기 한두 건이에요. 교회 숫자 한 몇백 명 정도 되는 교회마다 다 이런 문제 다 있어요, 지금. 재정이 투명하지 않네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여기 걸려 있어요. 하지 말라는 짓을요. 결론은 마귀가 지금 그 안에서 막 휘젓고 있다는 소리죠. 근데도 성도들은 거기를 못 나와요. 우리 목사님은 아니고 우리 교회는 뭘 지금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이 표적을 주는데도 그냥 거기에 그냥 소경이 돼갖고 있어요. 그건 예수님의 회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모임인 곳이 예수님의 교회 머리인 것이 아닌 거예요. 사실 그거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예. 15절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에베소도 그렇고 버가모도 그렇고 똑같이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래야지 않으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교회 안에 뭐 조심하라고요? 권위주의 조심하고 세속주의 조심하고 돈 사랑하는 이거는 기본으로 이건 하지 말아야 돼요. 교회는요. 사람이 높아지면 안 돼요. 그래서 지도자 중심으로 가면 안 돼요. 목사가 높아지는 것으로 가면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 다 예수님이 해야 돼요. 예수님 외에 나머지는 다 같은 지체해야 돼요. 뭔 말인지 알죠? 제가 왜 강조했는지. 여기 당장 나오잖아요. 당장 나오잖아요. 지금 이거 또 나오잖아요. 두아디라 교회 볼게요.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나니. 책망할 거 나오죠. 자칭 선지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게 용납하였다라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죠? 교회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계속 똑같은 얘기만 나와요. 제가 지금 요한계시록에 있는 7교회 내용 하나 빼먹은 거 없어요. 편집만 한 것뿐이에요. 지금 이거. 해야 될 것에 대해서는 얘기했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계속 똑같은 얘기가 나오네요. 희한하게. 근데 교회가 지금 이것이 세속화되어 있다니까요. 지금 이게. 성범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거 완전히 이거는 예수님의 지체라고 말해. 예수님께 붙어있고 예수님의 교회가 머리고 예수님이 붙어있는 지체가 이런 일이 나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정신 바짝 차려서 아니구나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지금 이게. 서로 너 잘났네 니 잘났네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우리 목사님 최고고 막 이런 분이 아예 이런 것들은 막 교회 돈 문제 때문에 막 아예 이거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용납했다고 돼 있잖아요. 자, 용납하니 그는 내 종들을 가르쳐 교회에 음행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세속화시켜버렸어요. 목사들을 꿰가지고 성도들을 꿰고 또 종들을 꿰다라고 돼 있죠. 내 종들을. 그래서 그 기라성 같은 그 훌륭한 목사님들, 그렇게 기도 많이 했던 목사님들, 그렇게 열심히 했던 목사님들 한 방에 다 가버려. 한 방에 꿰가지고. 지금 현실이에요. 지금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디에서 떠나 있다?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봐야 돼요. 지금 7교회를 가지고도. 예.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과 가운데서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예수님은 뭘 보신다고요? 사람의 뭘 봐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 행위가 뭐예요? 너의 마음의 중심이 어떠냐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적인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돼 있어요. 계속 제가 강조하는 게 이거 아니에요?
사람을 의식하거나 사람에게 기쁨을 취하거나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거나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거나 목사의 눈에서 인정받으려고 하거나 이거 다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을 향해 나오건 물질을 드리든 예배를 하든 뭘 하든 항상 예수님을 사랑할 목적으로 예수님을 목적으로 누가 뭐라 그래도 내 마음에 예수님을 향하는 내 마음의 중심에 이걸 보신다니까. 내 마음의 동기와 의도를 아시나니 이걸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내 행위대로라는 건 무슨 행위요? 마음의 동기와 의도와 목적, 정말 나를 사랑할 목적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는 거예요. 이야,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보니까 이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나네요. 교회에 대한 게. 예수님의 교회에 행해야 될 거 안 해야 될 것이 된 것들이 있어요. 사대교회를 봅니다.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뭐에다? 죽은 자를. 교회는 다네요. 구원 받았다 그래요. 집사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근데 뭘 봤더니 중심을 보고 예수님께 붙어 있는지를 봤더니 꽝이에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지금 이거 정신 차려야 돼요.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들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뭘 찾으라? 온전한 행위를 찾으라는 거예요. 온전해지라는 거예요. 아까 온전해진다는 건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예수님만 사랑하며 가는지. 내 동기와 의도와 목적을 보라는 거예요. 종교인으로 가는 건지 예수님과 온전한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로 자녀답게 양육되어져 가는지 그거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안 그러면 죽은 자예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일깨다는 건 뭐예요? 빨리 정신 차려서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예수님께 마음 두지 않으면, 다른 것에 마음 뺏겼던 것들을 빨리 정신 차려 누구에게 집중하지 않으면, 예수님께 마음 두지 않으면 이 말이에요. 이르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한 자. 누가복음 21장을 보세요. 일깬다는 게 말이 뭔지. 깨어있으라 정신 차리라 다 똑같은 말이에요. 누가복음 21장. 오늘 다 끝내지는 못하겠네요. 다음 주까지 하긴 좀 애매하고. 21장 34절. 너희가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져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말이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말이니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자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어떻게 오신다고요? 덧없이 도둑같이 오신대요. 일깨라는 건 말은 뭐예요? 세상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누구에게만. 그 얘기 지금 그거 돌이키라는 말이에요. 지금 사대교회는 회개하라는 거예요. 내 행위의 온전함이 뭐냐는 거죠. 예수님 떠나면 안 돼요. 예수님만 목적해야 돼요. 예수님께만 그래서 끼어 있어서 도둑같이 오지 않도록 해라는 거죠. 라오디아 교회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권과.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는 교회에 재정도 있고 나는 예수 잘 믿어갖고 뭐 하여튼 성경 지식도 많고 맨날 기도도 많이 하고 뭐 하여튼 자랑할 것이 늘어지게 돼 있지만 실제로는 영적으로는 뭐다? 소경부터 시작해갖고 막 쭉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의 동기와 의도와 목적을 보시고 실제로 내가 예수님과 영적인 관계가 어떤지를 봐야 되는데 이게 지금 그게 안 돼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면. 그래서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또 영적인 부유를 가지라는 거죠. 흰 옷을 사서 밑에 있죠. 사서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 흰 옷은 누구를 얘기해요? 세마포예요. 예수님으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세속화되어서 세상 비단 옷 자랑하고 부유한 거 자랑하고 우리 교회 재정이 어떻고 우리 뭐부터 시작해서 그 얘기 아닌 거야 아니에요. 복 받았어요. 우리는 예수 잘 믿어갖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 지금 영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아까 예수님의 교회에서 너희가 곤고하고 가난하고 좀 핍박받는 것 같지만 모르는 부유한 자다. 하늘에 대한 부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다 외형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정신 박자 차리라는 거죠. 교회에서는 그런 거 간증하는 거 아니에요. 복 받은 거 간증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진 거 간증하는 게 아니에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도 그건 예수님이 행하려면 하시는 거예요. 대단한 일 아니에요, 그거 여러분.
대단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교회에서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아, 그래요? 예. 예. 이슈가 될 필요가 없어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진짜 그런 일이 있다면 제가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보세요. 그건 예수님이 제 마음을 통해서. 그런 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여기 막 금가루가 막 떨어지고 막 별의별 일이 있어도 그 대단한 게 아니에요. 필요하다면 하실 수 있는 분이 그분이에요. 어느 사람이 어떻게 해서 막 돈을 막 갑자기 뭐 몇백 걸고 막 부자가 됐어. 그럼 대단한 거 아니에요. 오히려 몇백 얻은 부자 그걸 간증할 게 아니라 예수님 놓치지 마세요. 그거 걱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그런 거 자랑할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항상 오직 누구만요? 다 미혹거리로 삼을 수 있고요, 사단이요, 수없이. 표적을 통해서도 뭐 하더라고. 택한 자도 지금 한다고 미혹하려고 지금 하고 있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목적이 있거나 거기에 이슈가 있으면 거기 다 그 표적 때문에 어디 가면 그 기도 응답을 잘 받는데 어떤 목사님 손수건 만드는데 뭐가 자꾸 그런 데 쫓아다니는 거죠. 사실은. 그러다가 누구 놓쳐요? 예수님 놓치는 거죠. 정장대 안에 계신 예수님. 부유하다, 돈 많다, 이거는 간증하는 게 문제예요, 오히려. 하지 마세요, 그건. 오직 누구만? 예수님. 여기서 누가 순교당했대, 우리 교회에서. 자랑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순교당하는 거지 뭐. 대단한 거 아니야. 대단한 거예요, 아니에요? 대단한가 보네. 여러분, 대단한 거 아니에요. 누가 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게 하셨기 때문에 은혜인 거예요, 은혜인 거.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은혜인 거예요. 어느 누가, 혹시 저를 비롯해 어느 누가 그런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그것들이 행해졌다면 절대 그 사람 높이지 마세요. 믿음이 대단하다고 높이지도 마세요.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오직 예수님이 해야 돼요. 그분께 붙어 있으면 그분으로 말미암은 열매인 것이지 가시가 뭘 대단하다고 천만의 말씀이라니까요. 제가 이걸 지금 강조하고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분별하세요. 종교적인 것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예수님께 온전히 붙어 있으면 뜻이라면 이루어지는 거고 하시는 거고 뭐 그러는 거지 뭐 대단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런 거예요. 야, 베드로 왜 내 영성에 주목하느냐? 아니야, 나가 아니야. 예수님이야. 나 쳐다보지 마. 막 그러는 거예요. 행하지 말아야 될 거 설명드렸죠? 요한계시록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요. 행해야 될 거 설명드렸어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어디 성경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하고 뭐하고 뭐 충성하고 교회 봉 전도 많이 하고 이런 개념이 하나도 없어요. 사실 알고 보면. 오직 뭐밖에 없어요. 미혹을 이기라는 거예요. 어떤 환란이 오든 공고가 오든 어떤 일이 있든 간에 예수님만 드러내라는 거죠. 예수님의 자녀답게 사랑을 붙들고 가라는 거죠. 예수님의 자녀답게 양육되는 데 가라는 다 그 얘기잖아요. 그리고 거짓과 거짓 선지자와 미혹 이런 것들을 이기라는 거죠. 물들지 말라는 거죠.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죠. 우상, 세속화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 높낮이 따지지 말라. 권위, 인간의 권위 큰일 납니다. 니골라당. 이름 딱 멋있네, 그죠? 딱. 예. 여러분, 어쨌든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분별하시고 오직 진짜 교회가 무엇인지 보시고 그 예수님께 붙어있는 온전한 교회로서의 모습으로 그렇게 달려가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